이번 여름 7월, 8월 두 달 동안 우리는 성도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주제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임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용사들이고, 내가 있는 자리가 원수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충남 당진 서해 해안 부대에서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완전 군장을 하고 해안 진지로 매복 근무를 나가면서 항상 외쳤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졸면 죽는다. 여기가 최전선. 졸면 죽는다. 여기가 최전선.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푸른 제복을 입고 외쳤던 구호이지만, 이번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기억나고 외치게 되었던 구호입니다. 영적 전쟁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명절도 없습니다. 또 밤낮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졸면 죽는다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전방 후방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최전방이고 최전선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최전방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마귀와 싸우는 최전선입니다. 물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여기가 최전선. 우리 한번 같이 구호를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여기가 최전선. 졸면 죽는다. 여기가 최전선. 이번에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영적 전쟁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믿음이 좋으신 성도들만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열외 없이 다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나와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슬픈 마음으로 했을까요? 절망이 되어서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의 용사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그를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멋진 용사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축하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고난 없는 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로 받는 고난조차도 영광입니다. 우리로 인해 사탄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군사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이 입으라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기억나십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5가지 전신갑주는 다 공격용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인 요소가 더 큰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눌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그동안 마귀의 공격,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어적인 요소가 강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전쟁은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는 수비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치루어지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된 우리들이 공격하고 원수 마귀는 수비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치루어지는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영토, 자기 왕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비적인 차원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전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공격하고 마귀는 밀리면서 안 빼앗기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방어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음부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나오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두움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대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두움의 세상에 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에 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대문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대문의 역할은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비에 있습니다.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원수 마귀의 대문을 공격하여 원수 마귀 왕국을 공격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의 대문을 깨트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탄의 수하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용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공격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누가 공격하고 누가 수비합니까? 누가 위협하고 누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6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의 그 문을 향하여 진격하고 공격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 문을 닫고 성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맺고 공격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와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십자가 위에서 치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일을 다 멸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전쟁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은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섯 번째 무기, 이 성령의 검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가진 검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진 검은 양쪽에 날이 선
글라디오스라고 불리는 칼이었습니다. 길이가 약 65cm 되는 길지 않은 검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적들과 싸울 때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이 양쪽에 날이 선 검을 들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용사된 우리들이 가진 성령의 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요절 카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개역 성경에서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령의 검,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기록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좌우에 날선 성령의 검. 첫 번째는 적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제거하는 칼이기 때문입니다. 적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제거하는 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용사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그냥 못 본 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슬픈 이유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좌우에 날선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찌르십니다. 찌르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불로 태우시고 깨뜨리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예리한 칼로 수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요절 카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생각과 그 의도까지를 다 판단하시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영적 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적을 공격하는 무기죠. 그러나 적을 공격하는 무기 이전에 먼저 영적 전투에 나가는 성도들을 수술하는 칼이 됩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 수술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죄, 정리되지 못한 죄, 숨어있는 죄는 사탄의 통제를 받고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죄는 사탄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버려둔 채로 어떻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점령하기 어려운 그 큰 성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그와 상대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의 병사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 장막에 몰래 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아간이 행한 일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들 가운데 꼭꼭 숨어있는 그 아간의 죄를 기어이 덜추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간을 돌로 치고 그 물건들을 불사르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거룩으로 하는 거룩 전쟁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적과 싸움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죄를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성령의 검으로 한 이유는 그 검으로 마귀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의 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의 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주리라.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의 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그 다른 무엇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공격하신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은 우리 개인의 경험이나 노력이나 지식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또 말씀의 검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말씀의 검을 갈아야 합니다. 말씀이 무기가 되려면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 말씀이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체험해서 무기가 된 말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들어보고 할 만하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간증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대구 기독 CEO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이군 사령부 사령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대구 각 분야 CEO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그 인사가 지금도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남아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인사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적 전쟁은 거룩 전쟁, 순종 전쟁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 또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감사합니다. 의의 호심경 감사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방패 감사합니다. 구원의 투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죄를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영적 전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전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